모르시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뭐 약간 강해식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강해식 설교가 이제 여하튼 뭐 좀 강의만 하면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좀 구절이 있으니까 구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있지만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구절을 좀 이렇게 건들고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에 주님께서 참 좋은 참 굉장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말할 때 우리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제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좋아요?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 돈 많은 친구? 나한테 막 언제든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거 굉장히 위대한 친구입니다. 그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근데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뭐 그런 친구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친구가 누군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뒤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표현하셨을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친구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내가 죽을 일을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있습니까? 당장 뭐 내가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나 죽는데 네 심장 띄어놔줘라 이러면 줄 사람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이렇게? 없죠. 뭐 세상 혹 한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친구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친구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친구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데 너무나 다른 친구들을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많이 서운하시겠죠? 이러한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15장 말씀을 더 좀 증거하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조건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지는 친구가 되줄 테니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내 사랑을 받은 자인 줄을 증거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구성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겠다 그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게 우리가 서로 친구 되었다는 증거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지 우리가 죽어야 될 일을 죽어주시는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심판의 자리를 주님이 대신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안 가게 할 테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종은
일을 시켜도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뭐 해?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 하는 거예요. 뭐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런 거, 왜냐하면 기업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들은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냥 종들은 모르고 일을 하지만 우리는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야만 기업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업을 얻게 되고 그것이 친구가 된 사실이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업을 얻는 주님과 함께 그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다 받아 누리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조금 유명한 사람도 내 친구라고 말하고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다면 자랑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괜히 은근슬쩍 걔고 저기 걔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 말 까고 지내는 사이야 막 이런 그죠? 뭐 어저께도 통화했어 뭐 이렇게 괜히 막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뭐 언제 또 같이 밥도 먹었는데 막 뭐 사인 한 장 받아다 줘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명한 친구도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되어신 이 주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잠들었다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먼저 분석을 하면 뭔 얘기냐면 주님 죽었어요. 차라리 잠들었다면 병이 낫겠죠. 고쳐질 것입니다. 그가 병이 낫을 거예요. 근데 주님 죽었어요. 그런데 뭘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잠들었다면 나사로 주님이 가시면 고침 받겠죠. 당연히. 주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지금 잠든 게 아니에요. 주님. 깝깝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목사님 지금 시대가 목사님 지금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세요. 참 깝깝하시네. 저는 직접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된다고요. 그거는 지금 안 되는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잠들었다면 고침 받겠죠.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주님이 진짜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더 깝깝한 건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든 건 깨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하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고, 여러분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하니까 안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죽었는데 잠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뭘 모르시는 분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지금 모르시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되게 하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요, 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목사님. 참 물정 모르네. 맨날 성경만 보니까 물정을 모르시네. 지금 세상 그게 될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죠?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상황이 주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잊어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잠잔다고 하신 것처럼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래요. 이거 이제 성경을 대충 읽으면 와, 도마 믿음 좋네. 주와 함께 뭐 하러 가?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 죽었다며요. 근데 죽었으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 거기에서 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목숨 걸고 가잔 말씀이십니까? 근데 주님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한테는 뭐라고 못 그러고 자기 같은 제자 동료들한테 마치 빈정대듯이 야, 주님하고 같이 가서 죽자 하자 우리도 그냥. 지금 이 얘기예요. 야, 와,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주님하고 죽어버려. 죽어. 지금 주님이 지금 거기 또 가시자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꼬고 있는 얘기예요. 도마답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죽은 자에게 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이 병든 자 앞에 있다면, 나사로 앞에 있었다면 나사로는 반드시 병이 고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믿음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나은 믿음을 위하여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믿음을 위하여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위하여 거기 있지 않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설교하는 거 참.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지금 그 순간 안 도와주셨다.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그 순간 외면하셨다.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망하게 했다. 믿음을 위하여 그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두셨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왜 이런 위치에 왜 주님 안 도와주셨어요? 주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런 데 우리를 두셨다. 뭐를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요. 성도에겐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은 그 순간 거기 안 계셨어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두셨어요. 주님은 계셨다면 병을 고쳐주는 주님으로만 믿는 믿음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돌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서 사람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는 그걸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 계셔야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믿음의 더 나은 수준을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주님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그 상황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이제는 죽게 되었고, 근데 주님은 안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혼자 둔 것처럼, 안 도와주신 것처럼, 이것을 마치 끝난 일처럼 그대로 두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둘러싸여져 있는 인생들의 삶을 얼마든지 되돌려 놓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표현하셨고,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셨는데, 그는 마치 자다 깬 사람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두셨다 할지라도 정말 깝깝하신 게 말씀하시네. 주님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제가 좀 급하다고요. 주님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세요? 아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고. 근데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고쳐주셨을 텐데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제 넘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그건 못하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가지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온전하게 훈련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주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깝깝한 주님의 타이밍이 늦었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 뭔가를 모르시는 말씀이고 진짜 저한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막 돈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 아이고 참 본인은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무슨 뭐 내가 사역한다고 누가 그냥 도와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고 갔대더라고. 막 예전에 있어요. 그런 분이 성경 공부 저한테 했던 분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내 간증을 했더니 속으로 그랬다는 거야. 나한테 앞에서는 안 그러고. 아이고 참 자기는 사역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돼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처럼 아무도 없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냐고. 근데 그분이 그때 돈이 궁해갖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아멘을 해야지 그러면. 아멘은 안 하고 참 자기나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고 갔대네. 근데 그 다음 주 와서 저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간증을 한 건데 그러고 가서 그분이 남의 집 청소해 주면서 돈을 알바 청소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남편도 직장이 저기 되는 바람에 아파갖고 직장을 못 다니면 돈도 없지.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이게 돈이 빚만 지는 거 힘들죠. 빚도 갚기 어려서 그날도 힘드는데 막 성경 공부하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되겠냐? 그게 나 같은 사람이 되냐? 나를 누가 도와주냐? 이러고 갔는데 그 청소해 주는 그분 주인집이 그날 무슨 일인지 자기한테 자기 필요한 돈을 갑자기 그냥 주면서 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뭔데요? 했더니 그때 저번 주 그렇게 말씀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자기한테나 되는 거지 저기 우리 같은 사람도 되겠냐고. 근데요 제가 청소하는데요 남의 집 방 청소해 주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잘 사는 집도 아니래. 근데 그분이 노인네인데 어디다 꾸깃꾸깃 모아놓은 분이 있었는데 그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힘든데 살림 보태 쓰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자기 필요한 돈이 딱 들어있더래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져 갖고 아주 제 골수편이 됐었어요. 네. 그냥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걸 확신하는 그때부터 아픈데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면 이게 요즘 누가 믿습니까? 병 고친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제가 고쳐주려고 기도해줘서 고쳐진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이렇게 저한테 아프다고 고백하고 이랬던 여러 사람들이 고쳐졌었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와서 먼저 고백을 해. 죄송해요. 항상 이렇게 왜 욕을 해놓고 나중에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어요. 여러분은 늙고 여러분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이어 영원토록 영원합니다. 내가 약한 거지 여호와의 말씀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도 주십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젠 늦었어 하는 그 시간도 주십니다.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불가능이 없게 하는 강력한 파워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믿음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만 받으면
여러분은 주의 귀하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뭘 모르시는가 보다. 여러분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여겨요. 주님이 지금 역사 안 하시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믿음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믿음을 누가 지금 이런 훈련을 바꾸고 견뎌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연단 누가 봤습니까? 태풍 불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 누가 태풍 부는데 앞에 서서 믿음을 더하고 여러분 거기서 견고해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요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단들을 보세요. 이 연단 여러분이 받을 만한 연단입니까? 여러분의 식구 중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연단이 교통연단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연단은 아무나 받을 수도 없는 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충성스러운 신앙이었지만 욥의 연단을 보십시오. 욥이 자기가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다 녹아지고 정금같이 나아간다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풀무불에 연단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뭐를 더하시려고? 믿음을 더하시려고. 근데 요즘 욥과 같이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좀만 들어가고 태풍 몰아치면 바로 다 자빠져요. 끝났어? 안 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사역했을 때 떠나서도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전에 들은 말씀 그대로 된 것이 이후에 성취되고 나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되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런 분들이 5년, 10년 이후에 전화들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 말씀 붙들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러므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